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분은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올린 주인데, 그 이야기 속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구조를 보자면 저기 좀 샌드위치 구조죠.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바알세불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다시 끝납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이야기 구조는 여기 써 있죠.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러한 구조로 어떠한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붙들러 왔습니다.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붙들러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쳤다. 이게 헬라어의 엑세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온전했던 정신을 다른 곳에 두다, 정신이 나가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아시죠? 이 베이 에어리어에도 혹시 신천지가 돌았나요? 그렇나요? 예, 저희 아틀란타 쪽에서도 신천지가 막 돌고 저희 동남부 쪽에 막 신천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상대로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하는데, 그때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봉인된 성경이 봉인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래요.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래요, 뜻이.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봉인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것은 다 틀렸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뻥이에요. 자기를 보혜사 성령 만들고 자기의 어떤 꼬봉이라 그러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 껴다 맞췄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미쳤거나 진짜이거나 그러겠죠. 이런 사람을 보면 세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확신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확신범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정신병자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진짜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사기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확신범인가, 사기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죠. 그들은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일을 주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랍비 문서가 있습니다. 미시나 산헤드림 이런 랍비 문서를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술은 중범죄다 이렇게 써요. 주술을 행하는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중범죄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치료행위, 귀신을 내쫓는 것은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주술을 시행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논리적인 대답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사탄이 다른 사탄을 사람에게서 내쫓는다면 이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 되고 자신의 세력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자신의 사역,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사탄의 사역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 정연한 그러한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같은 편끼리 분쟁을 하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같은 편끼리 분쟁을 하면 힘이 약화될 뿐입니다. 대개 그 교회의 어려움은 분쟁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2개 들려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2 금붕어가 아주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금붕어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금붕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저놈 죽었으니까 나 혼자 편하게 살아서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물을 썩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살아있던 한 마리 금붕어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김민기 씨가 짓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죠. 민중가요죠. 저도 어렸을 때 이것 가지고서는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민중가요죠. 자, 2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 수도승이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의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니까 한 수도승이 다른 수도승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따분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르게 바꿔봅시다. 우리가 좀 수도원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게 어떻겠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수도승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몰랐어요.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서 삽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도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분쟁이라는 게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자, 이렇게 돌을 딱 갖다 놓고, 자, 이 돌을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둘 사이에 두고서 이 돌은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분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했던 수도승이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오랜 우정에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형제님, 이 돌을 당신의 것이라고 하시고 가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감동적입니까? 금붕어 이야기는 쓴 웃음을 유발하고 수도승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유발합니다. 금붕어 이야기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비춰주기 때문에 쓴웃음을 유발하는 것이고, 수도승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꿈, 이상,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유발하죠. 그래서 수도승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수도승들처럼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평화로운 자아, 나 자신, 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기 비하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라는 것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것. 지금 수도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척 하기 위한 수사법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주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때에, 그럴 때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평화를 깨는 요소를 3가지 지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과 죄와 질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 지배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음과 죄와 질병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이 강한 자, 즉 사탄을 공격함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죽음과 죄와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유대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유대 묵시 문학, 즉 예수님이 세상의 끝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신다,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도 이러한 것을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는 것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시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2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블라스페미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히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의 죄를 범하면 그 어느 것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맥상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뭐하고 계세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믿지 못하고 서기관들처럼 와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 논쟁을 통해서 마가복음 공동체가 말하고 싶은 건 역시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여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가족이 예수를 붙들러 온 것처럼 미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공동체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공동체의 이 고백, 마가복음의 증언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를 떠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공동체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미친 자가 행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언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관심, 교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기에 관심을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뜻에서 회심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회심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좀 나와. 그래서 그럴까? 어디 갈래다가 교회 좀 나와. 그럴까? 돌아서서 교회로 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깊게 회심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뭐 할게요. 네.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맨날 그 말씀 하시더라. 어떤 분이 꼭 와가지고 그러신대. 목사님, 이번에 사업만 잘 되면 목사님 제가 벤츠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벌써 40년 뭐 전인데 그때 벤츠면은 뭐 지금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벤츠 한 번도 못 타고 돌아가셨어요. 맨날 교회 봉고차만 타다가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이지만 결국에는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여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회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누가 나의 가족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다고 하면은 좀 나가서 맞이하던가,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 왔어?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좀 시켜서 바쁘니까 잠시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생뚱맞죠.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지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것은 오늘 말씀에 처음에 언급했던 성령을 모독하는 자와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 나라 운동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운동에 참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깊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받아들이고 동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죽음과 죄와 질병을 몰아내는 일, 즉 사탄,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일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아니고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이 옆에 있으면 자매님, 자매님은 옆에 형제님이 있으면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이 돌을 당신의 것이라고 하시고 가지십시오. 참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참 평화롭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을 여러분의 것이라 여기시고 가지십시오. 주님의 가족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하셨던 죽음과 죄와 질병을 몰아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